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8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오늘의 기독교는 서양에서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만 헬라 문화와 유대교의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예, 여기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 우리가 사실 그런 얘기는 좀 별로 못 들어보잖아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아마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이 신앙이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독교가 잘못돼 있다, 잘못된 길을 갔다라는 것을 아마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런 생각까지를 가지기 어렵고,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저도 했었지. 이 기독교의 그 신학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 사실 그런 생각은 네, 감히 할 수가 못 없을 것 같아요. 해봤어요. 그 이단들이나 좀 그러는 거지. 우리는 이 정통 기독교 신학은 문자 그대로 정통이니까 올바른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가 잘못돼 있다, 이거는 네. 참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앞에서 몇 번 이렇게 봤잖아요. 어쨌든 우리 오늘의 이 기독교는 잘못된 길을 간 빗나간 기독교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걸 어쨌든 바로 잡아야 될 텐데, 바로 잡으려면은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가 이제 좀 고민이에요.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게 쭉 본 거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또 기독교는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뭐 자세히 본 건 아니고 간단하게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이게 기독교가 잘못 가서 오늘의 기독교 헬라 유대적 기독교, 네.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 유다적 기독교, 그 이제 어쨌든 서양에서 2000년 동안 머물다 왔으니까, 근데 서양 기독교, 아마 기독교를 그냥 기독교라고 그러지, 무슨 서양 기독교, 네. 동양 기독교 그런 네. 표현은 동양 안 쓸 자체가 거예요. 이건 없으니까. 저희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편의상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오늘 우리의 과제는 이게 잘못 갔으니까 바로 잡는 거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양 기독교가 왜 잘못 간 거였지요? 뭐 때문에 잘못 갔지요? 그래서 헬라 문화 영향 아닌가요? 유대교. 네, 그 기초를 어디다 뒀냐면은 헬라 문화와 그리고 또 그 유대교에다 기초를 이제 이렇게 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앞에서도 이렇게 봤지만은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을 교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헬라 철학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어서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이걸 바로 잡아야 될 텐데, 그 바로 잡으려면은 뭐 이름을 하나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이요. 바로 잡으려면은 그 바로 잡을 기독교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서양에서 2000년 동안 내려온 거가 헬라 문화에 기초해 가지고서 또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잘못 갔다. 그럼 이제 바로 잡으려면은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그럼 좋을까요? 어디에 기초를 놓느냐가 이름이 곧 되겠는데요. 우리 지금 이 헬라 문화에다가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잘못 간 거거든요. 그 네. 기초를 어디다 놔야지 될까요, 이제?
어디죠? 기초를 어디다 놔야지 네. 될까요? 서양 문화의 양대 산맥이 있어요. 서양 기대 이 문화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네. 또 하나는 뭐였지요? 그동안 강조하신 헤브라이즘? 예, 유대교인들이 후기에 이제 헬라 문화와 이제 접촉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그 문화를 뭐라고 부르는가라고 하게 되면 히브리 문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역사에서는 뭐라고 부르나 우리 이 신학에서는 그런 용어를 안 쓰는데 그 역사가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 이렇게 네. 부르거든요. 그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뭔가 하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기초한 그런 그 문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헬레니즘과 이제 대비돼요. 헬레니즘은 철학에 기초하는 문화예요. 철학 문화예요. 철학 문화군요. 근데 헤브라이즘은 뭐를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지? 역사가들은 뭐를 가지고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율법서를 기초로 한 율법서를 구약 성경에 율법서를 경전으로 하는 종교 종교. 문화를 네. 뭐라고 부르나 하게 되면 헤브라이즘 그런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서라는 게 그만큼 이제 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세계를 변화시킨 또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경 중에서도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중에서도 뭐라고요? 율법서요? 율법서예요. 그 율법서에 기초한 종교 문화, 종교 문화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헤브라이즘. 그러면 서양을 이끌어간 양대 산맥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그리스에서 이제 출발한 철학 네. 문화고, 철학 문화. 철학 헬레니즘. 문화고 또 하나는 종교 문화인데 어디서 기초하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출발하는 종교 문화. 종교 문화. 그러니까 철학 문화와 종교 문화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헬레니즘은 철학 문화거든요. 이게 왜 잘못됐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숲으로 본다면은 네. 전체 보기로 해본다면 간단한 거예요. 종교를 갖다가 철학에다 기초를 놓으니까 이게 똑바로 될 수가 맞지 않는 없죠. 옷을 입은 건 똑같네요. 그럼요. 종교 철학하고 종교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철학 문화인 헬라 문화, 특히 헬라 문화 중에서 이제 헬라 철학에 기초해 가지고 신학을 전개를 했고 또 그 다음에 그 이제 수도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거는 헬라 문화의 그 금족주의에서 출발하는 은둔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모방을 해가지고서 이제 수도사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수도사라는 이야기가 네. 없어요. 없죠. 무슨 결혼을 안 하고 그냥 금적을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그거는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문화예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의무였어요. 의무였어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남자 여자로 지으셨고 가정을 이제 이렇게 만들게 하셨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근데 유일하게 여기에 이제 면제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죠? 율법학자들이요.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연구하는 거는 쉽게 그냥 조금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정말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려운 거이거든요. 왜 그런 율법의 대상이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에 그저 뭐 구절이나 갖다가 뭐 나열한다고 해도 율법을 다루는 게 율법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 만물 하나님 창조 원리 삼라만상의 원리와 이 지혜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성적인 어떤 문제로부터 고귀하게 아, 수련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성적인 거를 거부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이라고 하는 거가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성을 절대로 부정하게 보지를 않아요. 부정적으로 보지를 않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헬라 문화의 이제 금독주의에서는 성을 이제 좀 타부시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이 수도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이 출발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걸가 되겠는데 여기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율법을 연구해서 담당자 똑바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다. 그러니까 가정을 가지고 이거 율법학자 주로 남자들이니까 가정을 가지게 되면 초자식들을 다 건사를 해야 충실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 벗어나서 나는 율법 연구에만 전념하겠다 그러면은 그 이제 면제 사항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를요. 네. 그래도 그 지역 사람들이 그냥 또 다 참여해야 되는 의무 조항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네. 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잘못된 운동이에요. 그렇군요. 금요 가정을 가지지 않는 가정에서부터 떠나는 금요 또 고행, 은둔 이런 거 세상에서 떠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안의 세계를 추구하는 초월의 경지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헬라 문화지 성경은 그와 같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걸 좀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네,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이 헬라 문화에 기초한 그런 이제 잘못 간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네. 그럼 이제 헬라 문화에다 기초를 놓게 되면은 잘못된 거예요. 종교를 갖다가 철학에다가 기초를 놓는 게 안 맞는 거거든요. 종교는 철학 위에 있는 건데 네. 그 맞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디다가 기초를 놓아야지 될까요? 그럼 종교 문화인 헤브라이즘에 기초를 종교 문화인 헤브라이즘에다 기초를 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졌던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름을 뭐라고 짓는 게 적절한가라고 하게 되면 아마 헤브라이즘 기독교. 헤브라이즘 기독교. 기독교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 역사 속에서 이게 당연히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의 율법서에서 기초하는 그런 문화인 헤브라이즘은 배제하고 철학 문화에다 갖다가 이제 기초를 놓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던 거예요. 그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할 때만 보이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 역사의 흐름을 한눈에 볼 때에만 비로소 보여요. 그 흐름을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마무리 지면서 도형으로다가 이제 도형으로다가 한번 쭉 네, 이제 이렇게 봤죠. 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를 봐야지. 전체를 봐야지 비로소 뭐가 보이나 하면 나무의 위치가 보이는 거죠. 나무만 봐가지고선 숲이 보일 수가 없고 나무만 봐가지고서는 문제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역사를 보더라도 역사도 어떻게 봐야지 되나 하면은
전체의 전체를. 흐름을 봐야지 돼요. 여러 번 반복했던 건데 뭐 계속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왜냐가 자꾸 우리가 놓치고 이걸 놓쳤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데 역사를 모르면 뭘 한다고 그러죠? 망한다. 그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즘은 뭐 워낙 지식이 보편화되어져 가지고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세계 역사도 그렇고 뭐 많이들 알아요. 책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근데 보면 사건, 사상, 인물 뭐 이런 걸 쭈르르 나열을 해가지고도 사건, 사상, 인물에 대해서들은 많이 알아요, 사실요. 그런 책들도 워낙 많이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읽어가지고 많이 알거든요. 그 사건, 사상, 나열이 과거에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역사를 아냐? 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모른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게 네. 알면서 모르는 거예요. 알기도 하면서 사건, 사상, 인물의 나열은 알지만은 뭐를 모를까요? 그 흐름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또 흐름을 보려면은 어느 정도 중요한 사건들, 사상들, 인물들에 대해 모르고서는 또 흐름을 볼 수가 없는 거고.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역사 속에서도 부분 사건, 사상, 인물들에 대해서만 알고 그 전체 흐름을 또 못 보면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는 얘기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오류, 그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 속에서 교훈을 역사의 방향을 말하기 때문에. 방향. 방향이요.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냥 덮어놓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되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어디 갔다가 집으로 오려고 그러는데도 집으로 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방향이시죠.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엉뚱한 데로 가면 덮어놓고 간다고 해도 집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덮어놓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건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요즘에 역사 강좌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 흐름을 말하는 강좌가 없는 것 흐름을 같습니다. 전체를 말하는 이런 그 강좌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엄청 많잖아요. 세계사도 그렇고 어느 부분들 뭐 정말 이집트식 그냥 잘 찾아내고들 그러고 하는데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게 바르게 간 거냐 아니냐 이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흥했고 망했고 뭐 또 어떻게 됐고 그 흥망성쇠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흥망성쇠만 얘기를 하는 거지 역사의 흐름 전체를 말하는 그런 네, 찾아볼 부분들이 수가 없죠.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게 되면 비로소 뭐가 보이나 하면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게 2000년인데 그 2000년의 흐름을 한눈에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야지 보이는 거지. 여기서 초대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중세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뭐가 문제였고, 뭐 그래가지고 뭐 중세기가 망했고 이런 것만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기독교라고 하는 거가 뭐게 문제였느냐라고 하는 거는 2000년이라는 거 한눈에 그냥 딱 펼쳐놓고 여기서부터 잘못 갔구나. 왜 잘못 갔는가? 뭐가 문제였는가? 이게 이제 보이는 거고요. 그 지금 오늘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라고 하게 되면은 교부들이 헬라 문화에다가 기초를 놓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잘못 갔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그 이전으로요? 타임머신을 타야 돼요.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어디다 기초를 놔야 되는가 하면은 기독교는 종교예요. 무슨 문화에다 기초를 놔야 될까요? 종교 문화, 종교 문화인 헤브라이즘. 그 헤브라이즘이 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된다는 거는 또 아니에요. 헤브라이즘이라는 거는 구약 성경의 문화예요. 네. 구약 성경에도 율법서에 기초하는 문화.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기독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번역할 때 기독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리스도교 그 기독교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신약 성경은 당연히 어디서부터 이어지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흐름 속에서부터 기독교 신학이 기독교의 기초가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여기가 빠지는 거예요. 이걸 빠뜨리고 철학 문화인 헬레니즘에다 갖다 놓으니까 네. 이게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2000년이요? 2000년은 아니고 800년 전으로 돌아가요. 한 1800년, 9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1800, 뭐 거의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으로 1800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서 거기서부터 기초를 다시 놔야지.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과제예요. 구체적인 거는 잘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오는데요. 그래도 또 같이 이렇게 쭉 이제 우리가 다뤄오셨으니까 진상쌤도 대충 그래도 뭐 대충 좀 감은 잡힐 거 감이요? 같은데 어렵게만 여겨집니다. 올해가 몇 년이죠? 2025년이죠. 2025년 벌써 25년이나 지났네. 2000년대 올 때 그냥 아유 대단히도 관심을 가지고 네. 다룬 게 있어요. 뭐지요? 밀레니엄 시대 뉴 밀레니엄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얘기들이 많았어요. 두려움도 많았고요. 뭐가 어떻게 1900에도 2000년으로 넘어갈 때 전산이 뭐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무슨 발전소가 뭐 스톱을 하고 뭐 날아가던 비행기가 뭐 어떻게 될 수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왔거든요. 사실 좀 한편에는 불안했어요. 네, 맞습니다. 전산 오류가 있어가지고 금융이 마비될 수도 있고 뭐 1900에 맞춰가지고서 모든 게 짜졌는데 이제 이 숫자가 2000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걱정들이 이제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이제 몇 년이 지나갔어요? 25년. 그게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새로운 시대가 온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말은 정확하게 맞았어요. 네.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정말 뒤바뀌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그 가장 큰 거 또 가장 중요한 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과 관련되어서도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글쎄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까먹었는데요. 동양의 시대? 이제 뭐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1900년대 말은 그 현대라고 부르는 네, 시대잖아요. 1500년대 이제 150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산업혁명이 이제 유럽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르네상스라는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세상이 급속히 바뀌었어요. 네. 그 이전에는 500년 지나도 뭐 크게 세상이 달라지는 게 없었는데 지난 근현대 500년 동안에는 과학 문명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현대 이 국가 이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국가들 등장을 해가지고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지난 500년 동안에 진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시대에 이제 정점에 이렇게 딱 도달을 했는데 서양 문화가 이제 한계에 도달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 많이 했었어요. 서양 문화가 한계에 도달한 게 뭐였을까요? 일단요. 이 대량 생산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대량 생산 뭐 이런 걸로 말미암은 환경 오염도 이제 하나가 문제가 이렇게 됐고요. 과학을 이제 남용을 하고 오용을 한 거예요. 과학을 남용하고 오용을 해가지고서 과학 기술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 기술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디다 갖다 써먹었을까? 산업화에
산업 현장에도 써먹었지만은요 더 크게 써먹은 거는 뭐였어요? 어디죠? 무기, 무기요? 아, 대포를 만들고, 첨단 과학 무기. 그래 군함을 만들고, 소총을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기기관에서 이제 전기기관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이게 발전이 급격한 발전이 일어나는 거래. 동력이 만들어지니까 얘네는 사람의 힘만 가지고 많이 짐승의 힘만 가지고 하다가 기계의 힘이라는 동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전기기관,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젤기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내연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관들이 만들어져서 산업 현장에도 쓰였지만은요 동시에 전쟁 무기 만드는 데다 쓰여져 가지고서 그냥 군함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그냥 사냥하러 다니는 제국주의가 등장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서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국을 건설하려고 그러다가 저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서 그냥 세계 1차 대전이요. 대전, 네. 2차 대전을 겪었어요. 그리고서도 끝나지 않고 계속 첨단 과학 기술을 무기 만들다 사용을 해가지고 대량 살상 무기들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 뭐 핵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화학 무기, 뭐 무슨 세균 무기, 별아 별걸 다 만들어 놓는. 요즘엔 또 드론. 네. 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3차 대전에서 3차 대전 핵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죽게 생긴. 그러니까 여기도 한계에 이르렀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과학기술을 갖다 남용을 해가지고도 그냥 경제 성장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많이 만들어도 많이 파는 데다가 목적을 만들어 놓다가 보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공해가 발생을 해가지고 생태계가 다 그냥 문제죠. 이제 망가져 버려가지고 이제 심각한 위기에 도달을 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요? 문제일까요? 해결책이 안 보여요. 해결책이 안 보이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요, 1900년대 이때는요, 우리가 최고다 그러고 아주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 앞에 2000년대가 되면서 서양 사람들의 그 이제 엘리트들은 진짜 지성인들은 어땠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도대체 해결할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우리 서양 내에서는 이걸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서양의 한계를 지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2000년대를 맞이하는데 이 서양 문화가 사실 인류 역사에 혜택을 준 게 어마어마하게 많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많은 혜택을 줬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게 사람 세상이 다 그냥 다 망하게 된 거예요. 네. 인류의 대멸종의 위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제 심각한 문제 앞에 직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법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성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서양 문화는 이제 한계에 도달을 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 해법은 동양에서 나와야 된다. 동양이요. 우리 동양. 서양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동양 사람들이 이제 봐봐 네가 그동안 우리 계속 무시했지 이제 우리가 다음번 주자. 동양에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서양의 그 의식 있는 엘리트들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많은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지금 세상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이걸 해결할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 동양에 있다. 이래 가지고 이제 동양의 시대를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거의 초기에 말한 사람이 이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서양은 이미 저물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900년대 말이 이르면서는 정말로 그랬어요. 동양의 시대를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동양의 시대가 온다라고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양의 이제
진짜 엘리트들은 동양에 관심을 가지고 동양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동양은 서양하고는 다른데 뭐가 다를까요? 많이 근본적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서양하고 동양하고는요. 글쎄요. 동양은 자연을 굉장히 하나로 보지 않나요? 인간이 예. 조화롭게. 조화롭게 보고 그러는 건데 서양은 뭐 금방 자연 얘기하셨으니까 자연은 그냥 정복하고 그냥 네.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으로만 보지만은 동양에서는 이걸 조화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이 자연 속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보는데 그건 동양화라는 그림을 보면은 잘 나타나요. 동양화라는 건 꼭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을 그려 놓거든요. 꼭 그렇게 그려놔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 뭐의 차이가 그런 차이를 만들어 놓는가 하면 동양과 서양의 가장 큰 차이의 출발은 사고의 구조예요. 사고의 구조요. 사고하는 구조가 달라요. 그래요? 서양 문화는 헬라 문화가 기초를 놓고 있잖아요. 네. 헬라 문화는 철학 문화예요. 철학 문화. 그러니까 이성 문화예요. 이성을 기초로 한 철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동양은요. 동양은 뭐죠? 동양도 철학. 이성 다음이 뭘까? 영성이에요. 영성이요? 영성에 기초하는 문화예요. 아, 그래서 세계 종교들은 다 어디서 나왔나 하면 동양에서 나와요. 그런가요? 세계 역사를 보면 그래요. 서양에도 있지. 서양에는 주로 뭐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와 로마 신화가 있어요. 신화는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종교 차원이라 종교는 가장 큰 가르침의 차원이고 네. 신화라는 얘기는 미신적인 차원의 그러니까 신화예요. 미신적인 차원의 그런 이제 이야기들 리거든. 그러니까 종교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안에. 그 서양에도 종교 흔적을 찾으려면은 신화가 남아 있는 게 고대 신화에 기초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신비 종교들. 뭐 이런 것들만 남아 있는 거죠. 세계 종교, 고등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다 어디서 나왔나 하면 동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사고 구조가 동양은 이성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요? 영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그렇군요. 거예요. 새롭고 놀라운데요. 그 동양의 시대가 온다.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양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양을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어디를 앞으로 동양의 시대가 오는데 동양의 어느 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까 서양을 대신할까라고 해가지고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에 어디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갔을까? 인도 아닌가요? 인도. 중국이에요. 중국이에요. 중국이었어요. 앞으로는 이제 동양의 시대가 오는데 중국일 거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을 많이 연구들을 했어요. 네. 또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 인도. 인도. 인도로 가면은 거기 히말라야 산맥 근방에 이제 그런 이제 고대 이제 도사들이 지금도 많아요. 이제 그런데 또 연구들을 하러 가고 또 더러는 어디로 갔을까요? 중국, 인도. 그때 1900년대 말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거가 미국, 그 다음에 어디였나 하면은 일본이었어요. 일본. 네, 그때는 아주 일본. 중국에 등장하기 전이거든요. 그 일본이 기세등등하게 그냥 경제 미국 다음 도쿄를 팔면 미국 어디를 사느니 이런 소리가 나올 만. 네. 그 거품이 굉장히 많아. 그 일본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가고. 일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주로 중국의 시대가 올 거야, 인도의 시대가 올 거야, 어쩌면 일본일지도 몰라. 이렇게들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몇 번째인가요? 한국은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지. 네.
그때 뭐 한국 총국민들 말에 한국이라는 게 그때 그렇게 지금만 하더라도 얘기가 지금 달라졌는데 이상이 달라졌죠. 거들 때 본 사람들이 거의 맞습니다. 없어요. 자,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건 동양의 시대가 온다라고 다 예고들을 하고 그래도 동양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한 거. 네. 근데 동양에 어디를 주목했다고요? 중국, 인도, 일본. 일본. 한국은 없었나요, 목사님? 한국을 얘기한 사람은 그 당시에 1900년대 말에는 한국의 시대가 온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다고요? 서양에서도 예,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길동무에 져서 죄인의 길 그 후반부를 보니까 한국의 시대를 언급하지 않으셨나요? 아, 예. 제가 세미나를 시작한 게 그러니까 1900년대 말에 내가 세미나를 시작을 네. 했어요. 1900년대 말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주로 한 세미나가 뭐였는가 하면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 이거를 쭉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과 이제 이 기독교의 역사를 다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세계사의 주요 부분들을 다루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 역사로 넘어와 가지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중세 때까지는 이제 어쨌든 서양의 중심이지만은 근데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영향을 끼치잖아요. 기독교가 전 세계로 파급돼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역사를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쭉 이렇게 다루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1900년대 말부터 무슨 얘기를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얘기를 그때는 내가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이제 서양의 시대가 저물고 동양의 시대가 온다. 근데 동양의 시대가 오는데 대부분 다 중국, 인도, 일본이라고들 말하는데 아니다. 네. 어디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 한국이다. 네, 저도 그때 믿어지진 않았지만 네. 제가 이런 신선했어요. 얘기를 1900년대 말에 세미나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요 거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나 웃더라고요. 긍정의 이미지로 웃는 게 뭐 쓰신 비웃는 건 아니고 아예 그렇게 되게 됐으면 좋겠지만 예, 뭐 이제 맞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희망사항으로. 자 그런 생각으로 다들 그냥 이렇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이렇게 이제 얘기들 반응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나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세계에는 영어를 배우느라고 이제 엄청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틀림없이 한국어 시대가 온다. 한국어.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이제 밥 벌어 먹을 수 있다. 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웃었어. 안 믿어. 네. 웃긴 말하면 믿으려고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냥 달러 가지고 지금 이제 기축통화 지금 쓰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 원화가 전 세계에 이제 힘을 발휘할 날이 온다.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걸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나요? 어떻게 예견하셨죠? 어떻게 한국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를 1900년대 말에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물론 제가 영성을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고 하다 보니까는 뭐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셨나 보다. 이제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거나 다 그렇게 막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거는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야 너 앞으로 이제 한국의 시대가 온다 나가서 그렇게 말해라 이래가지고 얘기한 거가 아니고 아니고요. 뭘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뭐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계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쭉 봐나가다가 보니까 역사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흐름. 네.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 흐름이 쭉 보이다가 보니까 지나간 역사의 흐름이 어째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나라는 걸까지를 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보일까요? 다음 방향이 보이겠네요. 가는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탈무드라고 하는데 보게 되면은 고대 그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이 참 놀라운 데가 있는데요. 그때 내가 이제 그 탈무드 좀 들여다보다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배를 몰고 가는 사람은 앞을 보면서 몰지를 말고 뒤를 보고 몰고 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배를 몰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뒤를 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오늘 배를 몰고 간 사람이 선장들이 앞을 보고 배를 몰아요? 뒤를 보고 몰아요? 앞을 보고 몰겠죠. 근데 잘못해서 왜 뒤를 보고 몰으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 역사인가요? 탈무드에서 말하는 배는 타고 다니는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라는 큰 배를 말하는 역사의 배. 그 역사를 그 배를 몰고 가는 사람,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앞을 보고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뒤를 먼저 보고 말을 해라. 지나온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먼저 알고 나면은 그 흐름이 어디로 갈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 역사의 흐름을 나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그런 쪽을 마저 읽고 이제 뭐 씨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다음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쭉 보다가 보니까 금방 내가 얘기한 것도 기독교의 기초가 잘못 놓여졌다고 말하는 것도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흐름을 가지고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서양의 시대에서 동양의 시대로 오는데 동양 어느 나라가 그러면 이제 2000년대를 이끌어 갈까라고 할 때에 뭐에다가 먼저 보고 역사의 흐름과 방향을 읽으려고 그럴까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보실 때. 흐름을 이렇게 볼 때에 전체를 보려면은 큰 거 전부 특징이라는 거 그게 뭐가 먼저 눈에 들어왔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서양의 시대는 금방 얘기한 대로 헬라 문화의 기초한 이성의 시대였던. 이성이죠. 네. 근데 동양은요. 영성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성 사고 구조가 영성이다. 그러면 이성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놓은 그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영성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영성입니다. 이성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동양을 지배하는 사고 구조가 영성인데 그러면 이제 뭘 보면은 될까? 사람들이 왜 중국이라고 그러고 인도라고 그러고 일본이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뭘 가지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겠어요? 거기 영성이 발달됐다는 뜻인가요? 종교? 그걸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땅덩어리나 인구나 규모가 중국이 제일 크니까 그 다음 인도니까 일본이니까 그렇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면도 없지 않겠지만 중국에서는 어떤 유교적인 거, 인도에서도 어떤 그런 종교가 이제 발생했으니까 그런 거 거기 아니에요? 중국 문화가 있고 인도 문화가 있고 이제 물론 그런 네.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고대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럼 나는 이제 뭐에다 초점을 맞춰놨을까? 동양에서 영성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일까? 이걸 가지고 나는 이제 기초를 잡은 거예요. 동양에서 영성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일까? 그래서 좀 관심을 가졌거든요. 네. 영성. 그게 한국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동양에서 영성이 가장 발달한 나라라는 거를 뭘 가지고 알아야 되나?
근거가 뭡니까? 네, 궁금한데요. 뭘 가지고? 아, 나는 이제 지나간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어, 근대 현대로 접어들면서 서양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서양 문화가 지배를 하는데 거기에 이성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영성 문화도 있었어요. 그게 뭐죠?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서양을 이어서 동양의 세계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는 현대까지 이끌어온 서양 문화를 다 무시하고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어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겠죠. 이어가지고 완전 단절해가지고 나가는 거는 다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가 아니라 그걸 이어가지고 이제 그걸 보완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 서양의 이성 문화나 서양의 영성 문화인 기독교가 완전 무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완성시켜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가 현대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에 다 이렇게 선교가 되어졌었어요. 선교가 되어지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아주 적극적으로다가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크게 선교가 된 나라가 있고 안 된 나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영성이 발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서양 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서 크게 활성화시킨 나라가 어디냐? 그게 아니 근거군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서양 문화를 이어가지고서 세계를 이끌어가려면 서양 문화의 기독교 문화가 그걸 무시하고 나가면 안 되는 맞네요. 거예요. 왜 그건 딱 잘라버리고 그냥 이제부터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서양의 이성 문화와 영성 문화를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인데 이거를 단절이 아니라 계승해가지고 이어서 발전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서양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안 된다. 이거는 천상 이거는 이제 사고 구조가 다른 동양의 몫이다. 이제 이렇게들 이제 위대한 석학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네. 그러려면은 동양에 있는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여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지만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남달리 다른 나라들보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라는 걸 보면은 아는 거예요. 기독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아는데 동양 중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제일 발전시킨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이네요. 한국이에요. 네. 천교가 제일 먼저 많이 된 데는 인도, 중국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가가지고도 기독교가 별로 힘을 못 썼어요. 일본에 좀 많이 갔어요. 네. 우리보다 뭐 훨씬 먼저 전에 갔죠. 뭐 벌써도 그런데 일본도 지금 기독교가 거의 힘을 못 써요. 네. 그런데 세계 선교 역사상 2000년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큰 선교의 결실이 맺어진 나라가 어딜까요? 한국이죠. 한국인 거예요. 그렇군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구교를 이제 가톨릭인데 그건 어디서 받아들였는가 하면 이제 조선 중엽인 실학자들이 실학자.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전해져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청나라에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있었는데 한물 번역된 거 그걸 갖다 읽고 야 이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학자들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조선 또 후기로 넘어와 가지고서는 또 나라가 또 이제 다 망하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할 때 실학자들은 이제 임진나 병자 호란이 겪고 난 다음에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걸 바로잡으려면 뭐 해야 되는 찾는다가 이제 구약성경 읽으면서 이거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또 조선 말이라도 또 이제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고민하던 우국지사들이 이거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인 게 뭐냐면 이번엔 개신교예요. 계신. 일본에 와 있던 그 개신교 일본에 그때 많이 와 있거든요. 네. 일본에 갔다가 이제 이제 성경을 딱 보고서는 이거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라고 하게 되면 개화파라고 불러요. 개화파. 네. 이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서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이고 성경을 번역을 해놓고
한글로. 먼저 번역해 놓고. 그랬어요. 세계 선교 역사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어.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조선 후기 일제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이 거의 다라고 얘기를 해도 95% 이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 개신교인이었어요. 개신교인이었고, 우리는 뭐 요즘 좀 사양길로 접어들었지만 70년대, 80년대만 오더라도 교회가 그냥 어마어마한 유세를 떨치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네. 나는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동양의 시대에 서양을 이어서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는 중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어디다? 한국이다. 아니, 듣고 보니 목사님 처음엔 저도 목사님 무리한 끌어당김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말이 되고 동의가 됩니다. 예.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단서는 되지만 네, 또 단서는 있나요? 되죠. 근데 그거 말고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세계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한 얘기예요. 네. 하나가 더 있어야지 짝이 맞아요. 그건 또 뭐죠? 그러면 우리 속에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는 과연 2000년대를 서양을 이어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문화와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우리 문화 속에, 우리 문화 우리 속에? 역사 속에 그런 게 있느냐는 거가 입증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 역사 흐름 속에서 한국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외적인 외적인 증거야. 내적인 증거도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게 뭐죠,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또 쓴 책이 하나가 있어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서로 본 우리 역사. 성서로 본 우리 역사. 성서로 본 우리 역사라는 걸 제가 또 썼어요. 제가 역사 쪽은 좀 관심이 주제 없어서. 넘게 내가 다시 내가 봐야겠다. 우리나라 역사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많이 알아서 쓴 거는 아니고요. 어. 뭘 얘기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역사 속에 이 기독교를 완성시킬 만한 서양에도 그게 잘못 갔는데 우리가 그걸 다시 이제 2000여 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서 헤브라이즘에다가 기초를 놓아서 완성시킬 만한 그런 문화적인 역량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내가 좀 더 따져보려고 쓴 거예요. 딴 거에다 초점 맞춘 게 아니고 그렇군요. 여기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조선 문화, 우리가 이제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조선의 이제 건국 설화, 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화하고 설화는 다른 얘기인데 설화는 이야기란 뜻이에요. 네. 건국 설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내가 이제 이걸 다시 해석을 해놨고요. 그다음 그 이후 이제 고조선, 고구려, 쭈루루 그다음에 이제 이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 속에 과연 우리가 2000년대 세계를 이끌어 나갈 만한 문화적인 역량이 있느냐? 이걸 이제 내가 좀 더듬어 본 거예요. 그래서 있겠죠, 당연히 발견하셨나요? 그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당연히 냈죠. 그러니까 내가 한국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걸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정리하다가 보니까 놀라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네, 이거를 일찌감치 먼저 본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보다도 먼저. 100여 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이걸 먼저 본 사람이 있었는데, 네.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게 이 고종 때 얘기인데, 조선말 고종 때 얘기인데, 서양 사람들이 만빌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서양말 영어를 하는 인재들을 좀 키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학교를 만들었어요. 네. 학교를 만들어 놨으니까 누가 가르쳐야 될까, 영어를? 외국인이 와서 그리고 이제 영어 선생으로 온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이제 영어를 가르치러 온 거예요, 이제. 유경학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쳤는데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국에 와 보니까 한글이라는
문자가 있는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이 사람은 언어학자였어요. 언어학자. 언어학자의 아주 정통한 그런 세계적인 유명한 언어학자였는데 한글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네. 너무 놀란 게 너무 과학적으로 쉽게 만들어져 있고 또 더더구나 놀란 거는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종이라고 하는 왕이 이걸 당대에 만들어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인류 문자의 역사에 한 사람이 중심이 돼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 당대에 쓰는 그런 문자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오랜 시간을 두고 문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이게 너무 쉽고 과학적인 거예요. 일단 이거에 놀랐어요. 이건 뭐 몇 시간이면 다 문자를 배우는 거는 어렵지 않아. 조금만 이해되는 사람은 이건 뭐 자원 모음만 그다음에 뭐 그냥 다 쓸 수가 네, 있잖아. 반나절이면 배운다고. 이건 진짜 몇 시간이면 끝나 이거는. 응? 조금 둔해도 며칠이면 네. 다 배울 수 있는 수준인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랍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들여다보려고 보니까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거야 다. 그렇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또 한문을 공부를 했어요. 한문까지요. 네. 이 사람은 언어학자여가지고 한글도 그냥 쉽게 뭐 한 두 달 배워가지고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논리적인 대화를 했대. 그래가지고 또 한문을 공부를 해가지고서 우리나라 역사를 다 읽어보고서 너무 놀란 거예요. 네. 너무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국, 앵글로색슨족이라고 그러는데 영국, 앵글로색슨족을 이어서 100여 년 뒤에 가게 되면 세계를 지배할 사람들이다. 저희가요. 아니 그냥 구한 말은 진짜 나라 구실도 못하다가 일본에 먹혔잖아요. 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거. 그것도 외국인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복음이 준비된 나라다. 기독교 복음은 이제 기독교를 말하는 건데 기독교가 준비된 나라다.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100여 년이 지나게 되면은 앵글로색슨족을 이어가지고 전 세계를 문화로 지배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요? 너무 그 사람은 우리나라 한글을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나라 한글 맞춤법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에요. 주시경이 그 제자예요. 그래요? 주시경이 최초의 한글 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요? 이 사람한테 배운 외국인이 거예요. 오히려. 문법을. 우리나라 한글 문법을 제일 먼저 깨우쳐가지고 가르친 사람이 이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갖다가 한문도 쓰고 영어로 써가지고도 전 세계에 보고를 해놓은 사람이야. 한국의 시대가 앞으로 틀림없이 온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나 말고 있었어. 네. 그것도 훨씬 전에. 난 내가 처음 얘기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네. 100여 년 전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제 때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이 그냥 중국, 동남아시아 다 지배하고 승승장구하니까 다 기들이 죽어가지고 일본이 망할 것 같지 않아가지고 다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다들 그냥 변절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독립선언문으로서는 최남선도 변절을 했고 이광수도 그랬고 다 하고 학도병들 동원하는 연설하러 돌아다니고 그러고 이제 외국에 나가도 독립운동 다 절망에 빠져가지고 있었는데 호모 홀버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 호모 홀버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요. 호모 홀버트. 호모 홀버트라는 사람은 독립운동가들을 앉혀놓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절대 일본에 지금 잠시 그러는 거죠. 그렇게 영원히 식민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만난 분인가요? 그 사람 그럼 뭐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한국의 고대 문화를 보고 그 홍인간 사상이라고 알고 있는 이걸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네. 이런 문화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세계 온 세상에다 건국설화라는 게 다 있는데 다 신화 수준이에요.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그런데 삼국유사에 들어있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거는 홍익한 사상이야. 거기다 제세 이화 이렇게 같이 나가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가진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그랬고요. 이 사람 미국에서도 누구보다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참 애쓴 사람이에요. 미국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언론에도 그렇고 그냥 미국에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한국을 돕는 일이다. 앞으로 한국이 이러이러한 나라가 될 나라인데 미국의 사명은 한국을 돕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대통령한테도 직접 그런 권유를 하는 사람이고 정말 이 사람은 절대 확신을 했어요. 네. 그 사람이 써놓은 우리나라 그 역사 그 영어로 써놓은 거는요. 지금도 미국의 관리들의 한국에 무슨 뭐 대사관 일이든지 주한미군의 고위직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 책을 반드시 읽어야 돼. 필독 써야지. 한국을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서 그 정도인데 우리가 호모를 못하는 사람은 우리도 꼭 정작 읽어야 우리가 잘 되는데. 몰라. 네. 우리가 잘 몰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성스러운 우리 역사에서는 뭘 말하려고 그러는가? 우리 속에 유럽을 이어가지고 이제 전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문화적인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제 1900년대 말부터 얘기한 거. 네, 그렇군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어떨까 좀 느낌이. 지금 느낌 많이 달라졌죠.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여러 명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2000년대는 한국의 시대다. 한국이 무력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문화로 세계를 이끌어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는 많아. 이제는 많아요. 아예 그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아예 광자를 개설을 하고 대학에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가 있을까? 한국이 세계고 한국 문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 네, 한류. 한류라고 하는 거가 이제는요. 전 세계에 이제는 아주 그냥 뭐 안 간 나라가 없는 거고 아니 유럽 사람들이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세계 곳곳으로 퍼져 있죠. 아니 영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고등학교 애들이 거기는 영국 애들은요 외국어를 우리처럼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 영어면 되는데 뭐하러 외국어를 공부하냐. 그런데 한국어를 얼마나 더 열심히들 공부를 하는지 몰라. 입시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네. 뭐 어디 취업을 위해서도 아니야. 왜 그렇게 공부를 하냐 그랬더니 한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어로 세계인과 소통을 하려고 그런다. 세계 소통 영어로 하지 한국어로 하겠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서요 각 고등학교에서 애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그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어떤 영향을 받냐 그랬더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옥스퍼드대에서요. 이제 이거를 이제 필수 언어로 가르치자. 근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부하고 옳다 그래가지고서 거기다 이제 뭘 개설을 했는가 하면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 양성 과정을 개설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한국어를 하면 밥 벌어먹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는. 진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저도 가봐야겠네요. 일본도 그렇게 난리래. 일본도 일본도요? 고등학생 애들이 그냥 중고등학생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그래도 부모하고 막 싸운대. 야, 왜 한국어를 가지고 그러냐 말이야. 이게 뭐 잘 설명이 안 돼. 이제는 뭐 K-팝 무슨 거 이제 한국 음식 네, 맞습니다. 노래에서 드라마, 음식 모든 거에 걸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난 다음에 또 다른 말이 또 하나가 나왔어. 이제 K 방산이야 이제는. 방산. 네. K 방산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좀 또 난리 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 한국이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한국의 사명. 제가 이제 죄인의 길 마지막 부분에서도 네.
한국에 이런 중요한 기회가 왔다. 우리가 빨리 이거를 깨우치고 준비해야 된다. 뭐 내가 그런 얘기를 네. 많이 그렇습니다. 했었거든요. 지금 한류가 그냥 온 세계 지금 뭐든지 다 나가. 그냥 음식이고 뭐고 그냥 뭐 한국 사람이 먹는 대로 다 따라 먹으려고 달라들어요. 깻잎 이런 거 그건 굉장히 향이 강해요. 그 이제 한국 허브라고 그럴 수가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던 건데 요즘은 깻잎이 그냥 뭐 엄청 좋다고 그러고 또 먹고 있대. 서양 사람. 우리가 먹는 거 다 먹으려고 그러고 있어 지금. 네,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 한국의 사명 무엇으로 준비를 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어요. 정부에도 그 한국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아. 와가지고 한국 그냥 저 이제 K-pop 공연 그러다가 보고 경복궁 뭐 이런 것도 둘러보고 뭐도 볼러보고 뭐 먹을 것도 가서 보고 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네. 한국을 보러 오는 사람한테 뭘 만나고 가야 될까? 한국의 위대한 정신 문화. 정신문화요? 2000년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정신문화, 홍인간 문화가 한국에 있다. 이 한국학을 한국. 만나고 가게 해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어. 아. 웬마다 그냥 공연이나 보고 뭐 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너무 몰라요. 네. 한류의 완성은 뭘로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한국의 위대한 정신문화와 역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진짜 한국의 시대가 와요. 이제 한국의 사명인데 2000년도에 보들면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가 하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패러다임 바뀌어야 그 된다. 얘기는 들어봤죠?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1900년대 거 가지고선 2000년대 써먹을 수가 없다는 게 뭐든지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패러다임이라는 게 기본 기초를 말하는 게 이걸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다 바꿔야 된다는 네. 건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우리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호주제가 철폐됐어요.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구박받으면서 살던 시대인데 이제는요 반대가 됐어요. 황혼 이혼이 그냥 급증을 하고 그냥 뭐 이제는 남자들이 여자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오고 이제 막 그랬는데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런 변화, 정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진짜 한국의 문화로 세계를 이끌어가려면은 한류가 지금 그냥 나가서 선발대로 가가지고서 지금 막 신호를 그냥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뭘까요? 네. 진짜 해야 될 게 진짜 뭘까요? 뭐죠? 진짜. 과제예요. 과제와 관련되어지는 건데 K-팝, K 무슨 떡볶이 뭐 K 뭐 순대 뭐 별거 다 있어. 뭐 K 방산, K 뭐가 하나 있어야 될까? K 기독교. K 기독교. 기독교 한류? 기독교 한류. 우리의 고대 정신 문화를 보게 되면 성경의 계약법에 들어있는 율법하고 너무 유사해요. 그런가요? 네. 너무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서양 기독교가 기초를 잘못된 길로 갔는데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중국에 있는 게 아니고 인도에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다. 중국 문화라고 하는 것도 고조선의 문화예요. 고조선 문화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꽃이 피어가지고 중국 문화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미 벌써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중국이 지금 휴시하고 있을 뿐이죠. 중국이 그냥 자꾸 이제 고구려를 자기들 지방 정권이라고 그러고 나서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건 좀 다른 쪽 얘기이고요. 네. 이제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한국에 해야 될 정말 큰 일은 서양에서 2000여 년 동안 머물러 있던
헬라 문화, 유대 문화의 영향을 받은 헬라 유대적 기독교인 서양 기독교를 뭘로 탈바꿈시켜 놓는 거요?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서양 기독교의 패러다임은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야. 네. 그 패러다임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으로 바꾸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으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다시 전면적으로 해석으로 들어가야 돼.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게 돼. 그러면 이제 동양과 서양의 문화의 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융합이 일어나가지고서 새로 해석된 패러다임이 바뀐 기독교 문화, 영성 문화, 종교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가야 될 시대가 온 거예요. 네. 이제 현대는 이성의 문화였어요. 근데 영성은 이성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영성 속에는 이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네. 잘못 해석하면 영성과 이성은 다르다 네, 가지고 맞습니다. 배제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고 진정한 영성 문화 속에는 이성이 들어있는 거지 배제하는 게 이성도 사람에게 주어진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에게 주어진 기능에 감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영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영성은 이제 감성 쪽에 좀 비중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이성이라든지 이런 걸 배제하는 게 좀 오해하기 쉬운 아니에요. 거네요. 영성이라는 게 사람 속에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감성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지만 이성하고도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바른 이해로 바른 이해를 하게 하는 건 이성이 하는 거예요. 배제하지 근데 이걸 않는. 배제하게 되면 이제 이게 오류를 빠져들어가는 거지. 이단일수록 이성을 배제하고 말이야. 이성하고 상관없어. 그냥 믿기만 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를 만들어 내야 되는가 하면 K 기독교. K 기독교 여기가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이요. 마지막 단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성서 인문학에 지금 뭘 하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은 뭘 하는 걸까요? 그런 이름은 안 붙였지만은 헤브라이즘 기독교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아, 그렇군요. 하면서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게 이게 도대체 성서 인문학에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이걸 좀 들으려고 그랬다가 어우 너무 어려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뭐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종교 철학 이걸 뭐 다 다뤄가 다 포괄해가지고 얘기를 역사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맞습니다. 그러고 어떤 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아직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요. 조만간 이거는 빛을 볼 수밖에 없어요. 호모 헐버트가 뭐라고 지금 그랬는가 하면 네, 호모 헐버트 한국의 시대는 올 생각났어요.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이 절대 일본의 지배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다. 뭘 가지고 말했냐면 문화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성서 인문학이 뭘 하는 거라고요? 헤브라이즘 기독교를 복원하는 헤브라이즘 것이다. 기독교를 지금 만드는 복원하는 기독교로 서양 기독교를 복원하는 그 작업을 하는 위대한 작업. 그게 목표예요. 네, 그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깨가 으쓱해지네요. 그렇다 목사님, 오늘 방대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사명을 잘 듣게 되었는데요. 예.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다음에는 이제 이거 큰 흐름을 얘기를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숲을 봤거든요. 네,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이제 나무로 들어가서 그러면 과연 신약 성경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가? 신약 성경 속에 주인공이신 특히 복음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지난번에 대량 유대교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그랬다 뭐 이런 큰 흐름으로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제 기독교 역사 흐름 속으로 다 이제 갈 수밖에 없지. 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게 되는 예수님 또 어떤 분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목사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